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참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말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은혜를 금요일 심야 기도회와 주일 이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부, 2부.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1부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4가지 사건. 2부 12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족장들,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끝에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요셉이 그냥 요셉으로 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어야지 낳죠. 그의 아버지. 참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잖아요. 쉽지 않았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자기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쳐 나왔어요. 외삼촌 집에 갔어요. 거기에서 여러 번 속임수를 당하고, 나중에 결혼도 속임수로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는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집안이 복잡해요. 아내가 1명만 있어도 복잡한데 4명이나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요. 자, 얼마나 복잡해요. 이 12아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면 좋겠건만 그게 되나요? 11번째로 낳은 요셉, 서로 배가 다르고 그러니까는 그 동생을 핍박하고, 나중에 얼마나 미웠던지 죽이려고 그냥 웅덩이에 갖다 밀어 넣어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마침 웅덩이가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것이 은혜일 때가 많아요. 꼭 물이 있어야지 좋은 것만 아니야. 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어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거 살아났다, 이제 됐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역경을 딛고, 그런데 때가 되어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형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구하러 왔는데, 동생 요셉은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는 먹을 것을 배부해 주는 사람. 드디어 극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만나는 만남 속에서 형들이 앞에서 요셉이, 형님들 나요, 나 여러 가지 사연을 딛고 나라고 밝히고, 그리고는 동생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집안이 갑자기 확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바로 왕의 특별한 배려와 요셉의 배려로 인하여서 많은 수레를 거느리고, 아버지랑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수레를 끌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특별하게 선물해 준 그 형들에게 다 좋은 옷, 새 옷을 한 벌씩 다 입혀주고,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은 5벌을 주고, 또 금들을 그냥 막 주고,
많은 선물들을 실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이르렀어요. 아버지가 보니까는 저 멀리서 저 아들들인 것 같은데 아들들이 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야. 도대체 뭔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이고 옷도 말이죠,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지금 와야 될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옷도 멋진 옷을 입고 오고 말이죠. 그리고는요 마차를 타고 탁 오니까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보고를 하는데,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이 생기가 돋았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을 4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나는 만족하다. 더 이상 큰 만족이 있을 게 없다.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뭔 소원이 있겠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좀 힘들고 어렵나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한 번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혹시 지금 힘드나요? 어렵나요? 넘어졌나요? 이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돼요. 아니, 이 집안도, 야곱의 이 집안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야곱이 이런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날이 올 줄로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어요. 어렸을 적에.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합디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이게 보통 꿈인가요? 자기가 꿈을 꿨으면서도 여러분들 이런 상상 했겠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올 것이다 생각했겠어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날이 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숨겨졌던 일,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물론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상상이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큰선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큰선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시작. 큰 선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으로는 돼. 믿습니까? 우리 가정 해봐야지. 다시 우리 가정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잘도 행복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멘. 아이고 좀 눈치껏이라도 해. 우리 가정 행복이 있을지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을지요. 아멘. 우리 자녀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일터 번성할지어다. 우리 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 평안해야지. 여러분 나라가 아니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니야.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야 돼. 우리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다른 건 믿을 것이 없어. 정치인들 믿을 수 없어. 누구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 이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특별한 초청으로 아들이 거기서 지금 성공했다는데, 그리고 아버지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야곱이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인데 4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누가 떠났다고요? 야곱이 떠났는데, 야곱이 떠나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야곱의 이름을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곧 야곱의 지금 현재 이곳 헤브론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지금 이주해 가는 그런 찰나에 있다 그 말이죠. 개인의 이주가 아니에요. 민족의 이주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움직이는데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달했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종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의 맨 북쪽 저 끝들이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이요. 우리나라식 표기로 한다면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현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근데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도시라고 하기는 좀 작고, 지금은 물론 도시죠. 그런데 거기에 지난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우물물을 먹고 사는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 자기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마지막 자기가 가나안 땅,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향을 두고 떠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고향 땅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 이하의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야곱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은 지난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약 600km 정도 떨어진 자기의 삼촌 집으로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4,000년 전에 뭐 길에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방향을 잡아서 삼촌 집을 향해서 떠나는 그거의 인생,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막막해요. 그런데 밤이 왔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잠잘 곳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길가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귀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앞으로의 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때 캄캄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막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말씀이 오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애굽으로 가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진짜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재산을 모으게도 하고 쫓아오던 라반을 막아주고 세겜에서 세겜 땅 사람들과 전쟁 직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국 끝까지 지켰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요셉,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겨져 버렸잖아요. 팔려가서 나무집에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나무집 종살이, 여기서 종살이라 그러는데 원래 본래적인 뜻으로 보면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 집에 노예로 사는데 성경을 뭐라고 나오느냐,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지금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 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오래전에요, 제가 부산에 볼 일이 있어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탁 나오는데 고속도로가 갑자기 탁 막혔어요. 막혀서 멀리서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아마 차량 사고가 나는 거야.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있어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그리고 사고 수습한다고 이제 차들이 와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사고가 난 것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는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그리고 눈 올 때도 있고, 눈보라가 내리칠 때도 있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어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따뜻하니 좋잖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린아이에게 다른 모든 것이 주어지고 먹을 것이 주어져도 엄마가 없어. 엄마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아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할까요? 아니잖아. 다른 거 다 없어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될지 모르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살기가 좀 힘드나요? 어렵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데도 좀 풀리지 않는 거 아직도 있나요? 그때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한쪽 편 언덕에 감람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중턱에 보면은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눈물교회가 왜 거기에 세워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 좀 비춰줘 봐봐요. 사진. 예. 저게 이제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저기 저 창 보이죠? 그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서 저 창 밖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시내가 쫙 보여요.
그런데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물론 2000년 전에는 저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냥 산 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이 주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렸던 장소, 저곳, 그곳을 기념해서 저 교회를 세워난 기념교회, 눈물교회라 그러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밖에 더 없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 확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풀어주지는 않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짠 하고 슈퍼맨처럼 십자가를 딱 걷고 내려와 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 2008년에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북한의 실상을 표현하는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주인공이 차인표 씨가 이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용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실상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석상에 있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약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는 이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돈을 벌고 그 약을 사러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탈북자들의 거기에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몰려서 대한민국에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치 않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약을 돈 구입해서 그리고 약을 사가지고 아내의 폐결핵을 고쳐줘야 되는, 그거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왔어.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리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브로커를 사가지고 소식을 넣어요. 그래서는 소식을 들리는데 자기 아내는 결국 폐결핵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행방불명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 아들을 탈북을 시켜, 몽골 지역으로 탈북을 시켜서, 그래서 탈북에서 나오는데 그 광야, 그 사막길을 걸어 나오는데 그것을 결국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몽골로 국경을 넘어서 나오는데 결국은 그 사막에서 쓸쓸히 그 세상을 떠나요. 아들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겠다. 몽골에 가서 내가 만나야지. 아들 만나겠다고 몽골에 왔는데 결국 아들을 만난 것이 시신을 끌어안고 막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 장면 속에 유독이 그 영화 속에 비 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김태균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비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북한 땅, 이 얼어붙은 이 땅, 여러분들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저 북한은 어떻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확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 자인표가 결국은 그 머나먼 몽골 땅에서 자기 아들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장면을 마지막 끄트머리 한 3분 정도 편집을 해서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눈물. 다시 좀 읽어줘. 고마야, 받아봐라. 아버지가 그리 데려갈게. 아버지가 우리 준이 주려고 축구 볼도 샀다. 이제 아빠에게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용수는 몽골로 아들을 마중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경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는가? 몽골 수비대를 만나면 그걸 보여줘. 설주만 입나. 빨리. 我们去那个从黑龙江来的。 공안에게 발각된 탈북자 일행들. 그 틈을 타 도망치는 준이인데요. 우리 아들 만나러 온 겁니다. 우리 준이가 기다린단 말입니다. 국경을 넘어 달려가는 준이입니다. 해외여행 나오실 때는 여권을 잘 챙기셔야죠. 몽골 국경을 넘었다면 지금쯤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왔어야 하는데 우리 주은이가 기다릴 생각하면 이제 국경선을 넘으면 저희 쪽으로 곧바로 보내지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려요. 속만 타는 용수, 그리고 하염없이 걸어가는 준이인데요. 드넓은 국경을 어린 준이가 버티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만나고 싶던 아들을 보게 되었지만 저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있나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울면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3년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